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 분들, 특별히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시편 62편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의 그 저자가 다윗인데, 이 시편 62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인 바로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죠. 적이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내 자식,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가족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족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가족만큼 내 편이 되어주고, 가족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가족만큼은 나를 도와주고, 가족만큼은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지금 겪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난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처럼 일생에 정말 이렇게 죽음 같은 고난을 사실은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서,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를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 그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왕이 되게 하세요. 압살롬에게 빼앗겼던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마디로 오늘 시편 62편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너무 큰 고난을 당하는 이들, 그리고 다윗처럼 지금 가족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든 그런 고난의 때를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마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중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아크라고 해서 오직이란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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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무려 6번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누구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나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2가지 이유가 나와요. 먼저 1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여러분 도망치면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반석이 돼서 너를 압살롬부터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고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얘기를 무려 6번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 꼭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희망으로 삼고 나의 구원으로 삼고 나의 반석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 압살롬. 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을 한때 따랐던 바로 자기의 최측근 참모였던 다윗의 신하인 아히도벨을 포함해서 자기를 정말 따랐던, 그래서 다윗도 한편으로 믿고 의지했던 아히도벨을 포함한 다윗의 신하들이 여러분들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식 압살롬도 그렇고 자기의 충직한 신하들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라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바로 여러분들 압살롬과 한때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이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니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여러분들 정말 거기서 큰 실망을 느낀 사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바라볼 대상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비록 뼈아픈 경험이지만 사람을 바라봤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실망을 경험하는 걸 허락하세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셨죠. 제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다가는 반드시 실망 경험합니다. 반드시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또 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편 60 여러분 2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사는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반석도 오직 하나님. 나의 유일한 희망도 오직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윗처럼 정말 고난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히.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물론 압살롬으로 인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윗도 당연히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고통당하면 어떻게 되죠? 솔직히 부르짖게 되잖아요.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압살롬이라는 고난을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온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권세,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임금의 자리를 빼앗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임금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압살롬이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 같지만 모든 권세, 왕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권세 하나님께 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내가 되찾아 주겠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주고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어지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본다는 말이 여러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잠잠히 입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냥 말로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안 된다, 끝났다, 안 되나 보다, 절망 낙심하는 말, 그리고 죽겠다, 응답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버리면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소리내서 드리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왠지 아세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말씀도 드렸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또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왕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자기처럼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편 60편의 말씀 핵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세번역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놔라. 성도님들 중에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이 또 너무 크면 너무도 괴로워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다 털어내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물론 제 마음에 있는 속마음 어느 정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도 내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사람.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자,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 특별히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이 그의 앞에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지금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다 털어놔보세요.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어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마음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이 시간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 의지해 보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오니 주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만을 바라봐라 하면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여 몸을 세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12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다윗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주님이 지켜주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부림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오 주여,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제가 세 번 형성 읽어드리고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자, 이 시간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드린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